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유혹했던 그 순간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것 때문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곤 하는데, 시각적인 것,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판단력들, 내면 안에 있는 감춰있던 욕구나 이런 탐심,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과 그리고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찾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만질 수 없지만 우상은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우상은 내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감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우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가서 만져보고 또 느끼고 뭔가 그런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면의 욕구가, 내면의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그거에서 심취하고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또한도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만질 수도 없으니 우상보다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가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낫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일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때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만지고 보고 느끼고 내 눈앞에 뭔가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듯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생각들 어떠셨습니까? 참 어리석게 보였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보이는 그 어떤 걸 믿고 따르는 게 더 낫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보거나 만질 수도 없는가? 진짜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건가?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오감으로 만족감을 찾는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을 신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신이니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이문에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1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덕분에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교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또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감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셨다라고 말했다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치 사람들의 사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념주의자나 아니면 종교적 반기를 드는 이단자처럼 취급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이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만지고 경험하고 교감하고 느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교감하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소문으로 듣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더욱이 설화나 전설로 내려온 그런 인물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오감을 통해서 그냥 지레 짐작이 아니라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느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물론 더 찾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막연한 상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알았던 것과는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 요한과 살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 많은 사도에게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그 이유, 성경이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경험도 그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현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혹하여 거짓을 말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교회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그 진실함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이 진실하다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져보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내가 들은 그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영화의 한 대사 같네요. 아신 분은 웃는데 모르시는 분은 뭔 말인가 하죠. 내가 인마 누구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인류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감으로 경험해서 증언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대보다 현재가 복음을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발달함에 따라 복음 전파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도구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의 확산이 더 수월해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복음의 문이 오히려 닫히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의 그런 다양성이 오늘 우리만 그 도구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순수한 복음보다는 오히려 변질되고 뒤섞인 혼합 종교 사상의 위험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또한도 사실이에요. 더욱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내게 직접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매주 마을마다 여기저기 전도를 나갔어요. 왜? 그럼 전도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밑에서 전언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이끌어야만 교회를 올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야 설교를 한 번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것을 익혀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 시대에 사도 요한의 외침은 순수한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듣고 배워 깨달은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지켜보며 알게 된 그 진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그 증거들, 그 모든 것들이 직접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도 그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2000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귐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그 복음 안에서 오롯이 진리와 진실을 발견하고 진리와 진실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찾았던 그 진실을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라.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거짓되고 오염된 말씀과 부패한 가르침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세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기웃겨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만으로도, 아니 이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지 않는 부패된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많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진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영적 세계가, 우리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듯 살짝 그저 걸쳐놓은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더 복음에 내 삶이 깊어지면 세상과 멀어질 것 같아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복음에 대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품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음 안에 의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 복음의 진실함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구원의 신비가 남긴 이 말씀,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야말로 생명력 있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오감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거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았는데 또 어디에 무엇이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자꾸만 찾으려 하느냐? 뭐 그리 의심과 의문이 많느냐? 라고 말 안 해도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거짓이나 이단이 아닌 순수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에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단에나 사이비에 수장이 되어 있다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잘못된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된 소리잖아요. 예. 예, 말도 안 된 소리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이 진실 안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안에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이 되니까. 문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가 맞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거짓이라 말해도 이 그의 마음 안에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상상 속에서, 이념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절대로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겠지요. 상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이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오이디푸스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 아니면 무슨 뭡니까? 제우스를 내가 막 느꼈다. 그러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왜? 상상 속의 인물이니까, 신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묻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마치 외주를 걷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인생 낭비가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고결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고 끝내십시오. 그러십니다. 왜? 더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110세, 20세를 말하는 이 시대에 지금 반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멋지게 사십시오.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 낭비, 그게 인생 낭비예요.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족을 줄 만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찾으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절대 낭비가 아니고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가치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세상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삶보다 고차원적인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 안에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4절이지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경험한 순수한 복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 그 느끼는 그 기쁨, 예수님을 만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자고 함께 고난도 즐거움도 기쁨도 나눴던 그 순간에 누리는 그 모든 감각들 속에서 오는 그 기쁨들, 예수님이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구주되심을 믿고 따랐던 그 기쁨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감사와 기쁨들,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을 분별해서 진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들, 오늘 사도 요한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오늘 우리가 똑같이 누리기를 바라고, 똑같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똑같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의 바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기쁨이, 그래 내 인생의 내 삶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야, 그 알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 자신 안에만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외쳤듯이 오늘 우리도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누셔서 여러분이 누렸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그들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복음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더 만족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내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이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거짓되고 부패한 복음을 가지고도 길을 쓰고 누군가를 유혹하고 그들의 집단에 끌어가려고 정말 난리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통로가 되십시오.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기쁨,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적인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더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